받아서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 자유를 얻는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제목 해방과 자유는 오직 구원과 임마누엘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들과 같지 않아서, 물론 짐승들도 로마서 8장 19절 이하 말씀에서 모든 피조물도 이 썩어질 그러한 마귀 세계에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이 해방과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또 우리가 뭐 말도 못하고 또 느낌도 표현도 못하는 식물 같은 것도 전부 다 해방되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 속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해방과 자유예요. 그 해방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 이제 타락하는 세계에서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거고, 원래 우리 사람은 자유롭게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억압할 수 없고 붙들어 매눌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물건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주인을 그 물건들이 제압할 수는 없는 거죠. 막을 수도 없고요, 억압할 수도 없고요.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스스로 자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스스로 계신다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제재할 수 없고 방해 부릴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완벽한 자유. 그래서 천지를 놓고 당신의 마음대로 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롭게 존재하신 분이고 또 모든 행동이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영생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처럼 창조됐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나와서 이제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다스림 전에 우리 사람은 자유로운 자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아담을 창조할 적에 그 아담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가 바로 자유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지. 어떠한 존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자유고 또 자유롭게 행하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에 의해서 이제 행동이 가고 그 행동에 의해서 자기의 소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자유로운 자로 창조됐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아담을 창조할 적에 땅의 흙으로 창조를 했어요. 땅의 흙으로 창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런 인격을 집어넣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격,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격이 땅의 흙 속에 묻히는 바람에 그때부터 자유가 제한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줘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단은 이 보이는 세계 지구에 창조를 합니다. 창조를 하는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지구 우주 공간은 다 마귀 거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할 적에 지구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제한을 했어요. 그 제한한 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네가 마음껏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러한 의식주 마음껏 하고 거기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 대신에 마귀한테 속지 마라.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입니다. 절대 선악과는 건드리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만이 자유롭게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귀한테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것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자유는 누구도 무엇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람을 이제 보이는 사람 아담을 만들 때에는 이제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땅의 흙이라고 하는 세계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죠. 근데 그 육신으로 올 적에는 우리 사람과 같이 똑같이 제한을 받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요, 죄도 없는 분이요, 또 전지전능한 능력도 갖고 있지만은 단지 몸을 갖고 온 그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한, 장소의 제한, 모든 일하는 데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야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고 그 몸을 갖다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흙이 하나가 돼서 성체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아담의 몸은 거기에 땅의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성체가 되지 못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창조를 했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인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할 적에 그냥 전지전능하다 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나 권세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대로 우리의 몸을 또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독재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성체지만은 우리 인간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서 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그 대신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몸으로 만들었지만은 죄를 짓지 마라. 그 선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은 죄의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죄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고, 이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또 존재가 돼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갑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서는 저주받고 고통받고 정말로 인간 삶이라고 하는 세계가 파만산이 와가지고 한시도 조금도 편할 날이 없고 행복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은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정말로 존재 가치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큰 일을 한 것이다. 할렐루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불순종했는데도 선악과 먹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의 문을 열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먹었어요. 그 사건이 하나님 이 땅 천지를 움직이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이제 마귀 것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귀 것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여자 후손이 안 오죠. 여자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은 아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영생공락하는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 만들고 아들 만들고 상속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핵심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14만 4천을 만들어 영생복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러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유를 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든 주인한테 만들어진 물건이 대적할 수 있느냐, 이유를 댈 수 있느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의 그 비밀을 신하고 들어가야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놓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그 안에서는 자유함을 가져라. 바깥에 벗어나면 절대로 자유를 얻지 못한다. 그런데 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바로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선악과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평이다. 또 선악과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인간은 그것에 손을 대면 타락의 세계로 들어가지만은 그 선악과는 마귀의 세계를 완벽하게 멸하는 세계입니다. 심판하는 세계예요. 선악과가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되죠. 사람이 창조되지 않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생명과와 선악과를 세워놓는데 이 선악과가 움직여진다면 마귀가 움직여지는 거요. 마귀가 움직여지는 건 거꾸로 하늘나라를 세운 생명나무까지 있는 하나님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직접 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리 마귀가 악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선악과 때문에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일 중에서 바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것 때문에 마귀가 자유롭게 선악과 가지고 역사를 이루죠. 반면에 우리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 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귀 세계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이말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종의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와 아들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적에 참 불리한, 너무나도 딱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때로는 원망도 하죠. 그러나 이 세계를 잘 알면은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원망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마귀와 함께 하나님 대적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아우성 쳐봐야 소용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다 잡아먹어. 그래도 하나님은 끄떡없습니다. 그 속에서 바로 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해놓고 마음껏 못했어요. 마음껏 집에 정복 다스려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명을 준 거예요. 계명을 스스로 지켜라. 할렐루야. 예. 근데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은 내가 사람을 만들고 거꾸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두리라. 많은 상속자를 두리라. 많은 백성을 두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세계죠. 그 안에서 구원과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 욕할 사람 묻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를 서서히 이해간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임마누엘 세계로 쫙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면서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열에 세워지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하고 의문할 것도 없고 대적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먹게끔 만들어 놓고 먹었더니 좁힌다. 이게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세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통도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오는 걸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해가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종으로 그대로 자유가 제한되는 그러한 삶을 전 인류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다 지워버리자, 그런다면은 우리의 존재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존재는 왜 끝까지 가야 되느냐면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귀와 같이 대적하고 타락하면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마귀와 함께 고난받다가 고통받다가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불 속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는 마귀 세계와 우리 인간의 영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땅의 만물은 다 소멸되어 버려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방과 자유를 우리는 명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임마누엘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세계와 자유라고 하는 세계도 이것이 그냥 하나 뭉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방이 된 다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다음에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반드시 해방이 돼야 자유를 갖게 된다.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세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강국에 의해서 종노릇을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보다 더 험악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세계를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역사를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저 중국, 몽골 뭐 할 것 없이 또 저 일본 지배당하고 36년 동안 종로타고 그럴 적에 모든 것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겼어요. 일단은 거기 안에서 자유를 준다고 그래봐야 무슨 자유를 얻겠어요. 할렐루야. 마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수중에 들어간 우리 전 인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죽음과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기서 우선 빠져나와야 된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감옥에서 빠져나와야죠. 거기 있으면서 그 안에서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자유를 줘요. 뭐 구치소나 교도소나 들어가면은 그 안에 감방이라고 그러죠. 감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는 자유함을 갖는데 엄청난 통제를 받죠.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막 열당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싸움질하고 죽기 살기로 막 그냥 서로 싸워요. 그러다 분리시키고 또 다른 데 또 갔다 가둬놓고. 근데 이
목사도 참 그런 과정을 딱 이렇게 한번 겪어봤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대우를 해줬어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감방에 있는 분들이 아주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살 안에 있다는 거와 바깥에 있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그냥 가끔 꿈꾸면 벌써 15년 가까이 되는데 아주 그 생각을 하면 먼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도 거기 집어넣으려면 지금 발버둥 치는 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새끼 밥 주죠. 편안하게 따뜻하게 겨울에는 불 돌아서 잠자리 자고 앉아있는 뜨끈뜨끈하고 좋아요. 거기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삼으면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하면 참 좋아요. 그냥 밥 새끼 좋은 걸로 줘요. 밥도. 그런데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세계가 억압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무슨 고통을 받아서 제재를 받아서 옛날처럼 그냥 투대로 패고 맞고 그냥 난리를 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주 그냥 잘 모셔요. 정부에서 교도소 직원들도 잘해서 하여간 밥 한 끼라도 이상하면 소리 지르면 다시 바꿔주기도 하고 어느 식당에 바꿔줍니까? 근데 거기는 바꿔줘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그런데 감방이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그런 공간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천하를 주고도 그 세계와 바꿀 수가 없다. 천하를 주고도 다 사면 샀지 천하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골이 났죠. 이골이 나서 습관화돼 버렸어. 체질화돼 버려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방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세상에서 해방하면 뭐예요? 죽음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해방을 위해서 서로 싸워요. 사람끼리 죽이고 그냥 전쟁도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해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진정한 해방이 없어요. 왜?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거기에 올무에 잡혀서. 왜냐하면은 천사가 마귀가 될 적에 하나님이 이 음부 세계, 궁창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만든 이 자체가 바로 결박입니다. 결박.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천사였을 적에는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딱 가둬놓으니까 거기다 흑암으로 결박 딱 시켜놓으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종이 됐으니까 우리 인간은 엄청난 이 세상 조금만 저가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충격받으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 그래서 제일 많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죽는다는 거죠. 아이고 죽어. 제일 아주 더러운 욕이 죽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해방, 이런 인간 세계에서 해방하고 싶은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마귀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 흑암에 결박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완전히 세상 흐름에 마귀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청사진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영원한 청사진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 표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물세례를 줍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를 믿는다. 확신한다. 확신해. 아멘. 그때 물세례를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그것이 바로 해방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해방이지 육적인 세계와 환경의 세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세계에 완벽한 해방이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한 해방이 돼야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해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방이 된 다음에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이 되면은 반드시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완벽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물세례 줘서 구원받고 해방시키는데 백성으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백성으로 해방시키면은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는데 문제는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속은 전부 마귀 세계로 다 꽉 차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뽑아내야 하나님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 복음 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이에요.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으면 물세례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이 이제 죽을 때까지 고백이 돼서 가면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역사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까지 완전히 바꿔놔야 된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어디에 거해요? 멀리에요? 아니잖아요. 심령에 거하고 관절 고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제자들 보고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나는 길이요에서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제 구원의 세계죠. 구원의 세계.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세계는 바로 임마누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길입니다. 구원과 임마누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생명과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우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생명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 말은 그냥 무조건 그냥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몸이 탄생을 했어요. 그 몸은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말씀으로 탄생하고 말씀으로 자라면 하는 행동이 말씀으로 해서 증거되는 그 증거가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 사람을 인도해 가는 거죠. 만물을 인도해 갑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30세까지 이제 자라고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죠. 그때의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구원의 문을 연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 문을 열어주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내 몸이 진리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왜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전체 구원과 임마누엘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과 임마누엘이 돼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 말은 나를 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에 있는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전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성적인 구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입니다. 백성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궁금한 게 아들 하니까 남자만 이야기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저거는데 야 천국에서는 씹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완전히 중성화된다.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자체는 자유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정말로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진리와 생명으로 아들이 됐다는 거죠. 너희도 나와 같이 아들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이제 완벽하게 아버지께 가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아들을 통해서 바로 자유함을 갖게 된다. 이 땅에서 바로 천지를 놓고 모든 피조물, 우리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포함해서 완벽한 자유함을 얻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아들한테 하나님의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진리와 생명이라. 진리와 생명을 누가 감히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자유함, 자유자요.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도 자유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8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해방은 마귀 세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를 가져야 돼요. 자유를 가져야 하나님 아들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되면은 하나님 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님이 가지신 이 땅에서의 권세와 능력, 모든 생명과 진리, 축복, 이런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게 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만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는데, 완벽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육신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아들이 되니까. 아들이 되면 성령이 가지고 오신 모든 것 다, 통달하고 오신 모든 것 다 아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인도함 역사 보면은 우리 인간만 손해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존재하는 축복, 최고의 천지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임마누엘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걸 안 가니까 그러죠. 나는 마귀한테 종이 돼서 그냥 살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그냥 체질화되고 너무 오래도록 있었기 때문에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삶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뽑아내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든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 속에 내 자신이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는 거, 그 주인공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은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신분만 본자시고 양자뿐이지. 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받고 영생 복락 받고, 우리 예수님이 저 왕노로 타는데 왕 중에 왕으로 보좌에 계시지만은 12보좌에 쫙 깔려가지고 14만 4천이 다 왕이에요. 왕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직분을.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두르실 수 있는 건 성령에 의해서 두르시고, 성령에 의해서 두르신 그리스도는
당신이 최고의 사명 중에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삼직이 나타납니다.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해내는 최고의 자격자예요. 자격증 따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몸과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면 삼직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써서 누구 일을 합니까? 예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온전히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위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님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받다 살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단 괴수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렐루야. 오직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도 안 되는 게 14만 4천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요거만 적으면은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우리 안으로 들으면 모두가 14만 4천 안에 들어오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재림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 엉터리 속에서도 지금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팩트,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실제적인 세계로 인도하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 14만 4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야 조금만 있어 니들이 저가면 다 채울 텐데 그러면 세상에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끝나버려. 재림하면은 모든 게 다 소멸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연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햇불 주왕께 오는 사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돼야 14만 4천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이 안에 이렇게 들으지 못하는 그 부분도 이런 말씀만 들어도 최고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돼요. 이제 틀이 다 잡혀서 길이 다 열렸어요.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몸만 변화시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막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유튜브나 여기 지금 녹음되는데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 마음으로 받게 되고 마음으로 받으면 그게 소화돼서 내 자신 몸이 진리와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해방과 자유. 이것이 바로 구원과 임마누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오직 성령과 말씀과 무한한 권능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로 이 해방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구원과 임마누엘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대로 순종되어지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